지난 2005년 서울대학교의 황우석 교수팀이 환자의 체세포를 복제해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온 세계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영국의 BBC 방송은 이는 영국의 산업혁명에 비교할 만큼 큰 사건이라고 하면서 백신이나 항생제의 발견보다도 더 획기적인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실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도 치료의 길이 열렸다며 얼마나 좋아했었던가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게 되고 나라 전체가 큰 수치를 겪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선포하였습니다. 노예 주인들이 흑인 노예들에게 이제 너희는 해방됐으니까 나가서 자유롭게 살라 하면서 풀어줬어요.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해방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다시 옛 주인들에게 돌아가서 옛날처럼 제발 나를 당신의 노예로 살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다는 겁니다. 항상 주인을 의지하고 매여 사는 노예 생활이 몸에 배어서 그것이 편했던 거예요. 무엇인가를 스스로 책임 있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사건은 실체도 없이 발표를 하고 행동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실체는 있는데 그 진실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라는 실체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미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졌으면서도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의 영에 매여 사는 삶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좌절하고 절망을 하고 부자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그 안에 참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안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전선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실체. 다시 한번요, 믿음의 실체.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우리는 믿는 순간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활짝 열렸어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언급하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당당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한없는 은총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가치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축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 결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산 자들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있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 마귀들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다닌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맹수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물만을 잡아서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동물은 사자의 공격이 될 수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고 다닌다는 이 말씀은 사탄은 사자처럼 움직이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공동체를 삼키려 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질 않으면 사탄도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사탄도 우리 곁에서 잠을 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순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순간 사탄은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성도들을 잠들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교회만 출석하게 하고 적당하게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역설적이지만 세상과 타협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보십시오. 적당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기도를 멀리하고 예배를 습관적 형식적으로 드려보십시오.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자의 본능처럼 사탄은 더 이상 그를 삼키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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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길 거예요. 왜 악인들이 형통할까? 왜 의인들에게 고난이 그렇게 많을까? 바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꼼짝 안 하고 죽어 있으면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건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때부터 물을 뜯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허기진 것 같기도 하고 깨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한, 과연 이런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천당과 지옥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 열심과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은 도저히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지성소,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두 번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름이 송솔나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올해 43살인데 푸르나무 교회에 다니는 집사예요. 이 송솔나무라는 집사님은 허준이라든지 드라마 허준 있죠. 이산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한류 드라마 OST 메인 연주자 겸 작곡가입니다. 그는 1988년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쫓기듯이 미국 이모집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주 공부를 잘했던 누나와는 달리 이 사람은 키도 작고 운동도 못하고 말이 안 통했던, 그래서 늘 왕따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의 조롱을 피해서 학교 화장실에서 변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늘 울며 지냈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화장실에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나무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니? 주님이 그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때 이 솔나무가 벅찬 감동에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화장실을 나서는데 마침 밴드부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플루트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는 용기를 내서 그곳에서 악기를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레슨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시험 당일에도 서로 번갈아 쓰는 연습용 플루트를 사용할 만큼 고가의 악기를 가지지 못했지만 13살에 줄리아드 프리스쿨 장학생으로 합격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 후로 스위스 로잔 국립음악원에서 공부를 하고 뉴욕 카네기홀 링컨 센터에서 수차례 독주회를 가졌습니다. 스위스에서 유학 중일 때 악기를 3차례나 도둑을 맞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가 또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상실감이 너무 커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가수 앨범을 만들고 영화 드라마 OST 참여하면서 세상 음악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을 따라서 어느 날 서울 온누리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고 정중히 초청을 합니다. 형 옆에서 툭툭 치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목사님이 제 차로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영혼이 있다고 하면서 용기 내세요 하고서 일어서세요. 그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는 기분이 들면서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더랍니다. 나무야, 네가 스위스에서 도둑 맞은 것이 무엇이냐? 예, 제가 도둑 맞은 것은 악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첫사랑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004년 드디어 주님과의 첫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게 됐어요. 연주자로서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은 한마디가 짧고
사고로 전방 십자 인대가 파열돼서 수술받은 오른쪽 다리는 왼쪽에 비해서 70%밖에 못 씁니다. 연주 때마다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폐기능은 64%밖에 못 쓰는 심한 천식 환자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거저가 회복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연주자로 전 세계 86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환호하면서 영광을 돌린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론 우리의 삶의 실패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때론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깊이 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도 주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걸 저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굳게 잡으라. 따라합시다. 굳게 잡으라. 본문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믿으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마다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되었어요.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 누군가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장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저에게도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더라고요. 한치의 오차가 없이 가장 적합한 때에 주께서 이루세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요. 지나간 40여 년의 제 생활이 그랬어요. 가진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잘난 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8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최용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최용독. 그의 삶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첩을 통해서 그를 낳았는데 낙태시키려다가 실패하고 그가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그를 낳자마자 가출해 버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계무 밑에서 이복 형제들과 자라면서 수없이 부모를 원망했답니다. 성격이 소심해지고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면 읽을 수도 없었답니다. 버벅대니라고 늘 낙서질이하고 만화나 그렸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아버지가 이놈아 그래도 네가 장소인데 교회 나가면 안 돼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야.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 최용덕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에 류마티스 불치병을 갖게 됩니다. 온통 발이 통통 부어오르더니 무릎과 허벅지까지 올라와서 걸을 수가 없어요. 겨우겨우 기어다녔답니다. 절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겠다 하고서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문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는 문제만 바라보느냐?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지 않냐고 너는 문제만 바라보느냐?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 읽어 내려가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만 나오면 그것을 다 노트에 기록을 했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건들을 성경 속에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바보 같은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 중풍한 자, 가난한 자, 창녀, 세리들을 사랑하신 주님을 보면서 아, 나 같은 병신도 주님이 사랑하시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그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걸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걸겠습니다. 육의 부모는 아무런 책임을 져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때 붙잡은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는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나를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난이 싫었는데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용기가 없이 바보 같은 삶을 살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류마티스가 허벅지까지 올라왔지만 이것도 감사합니다. 고쳐주셔도 아니 고쳐주셔도 감사할 뿐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꿀 수 있게 주십시오. 돌아보니까 부모님도 참된 부모상을 배우지 못했기에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기어 다녀야 하는 그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말짱하게 서 있는 거예요. 류마티스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손으로 악보와 컷을 그리면서 악보집을 만들었어요. 잠이 100,
참이천, 참이오천. 참이오천은 100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정식 음악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제네처럼 나의 등 뒤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많은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매형이 응급실에 실려가고 누나가 청산가부가 된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들더랍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진정한 기적이 무엇이냐? 류마티스 병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냐? 주님은 그렇게 묻더래요. 거기에서 그가 쓴 곡이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대구 지역 찬양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어느 날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무려 6년 동안 벙어리가 됩니다. 대구를 떠나서 깊은 산골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붙잡은 것은 오직 주님이었답니다. 그때 지은 찬양이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초등학교 5학년 된 딸이 하루는 칠판 글씨가 희미하게 보인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뇌 종양이 있는 거예요. 뇌가 큰 혹이 있어요. 너무 위험한 곳에 있어서 수술할 수 없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아버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딸이 16살 되던 해 온 식구가 제주 여행을 한 후에 그 딸은 주님의 불을 받고 한나라로 갔습니다. 이것도 유익하기에 내 사랑 딸을 거두가신 줄 믿습니다. 그때 지은 찬양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린도 하소서. 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용당이라는 사람보다도 10배, 100배 더 나은 삶을 살면서도 죽을 결심을 하고 죽을 생각을 하고 산다면, 걸핏하면 하나님이 배신했느니,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느니 한다면, 그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서로 격려하라.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서로 돌보고 격려하십시다. 할렐루야. 24절 25절 본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한 것들에 대하여 상급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네가 승리하였고 네가 옳았다 하고 평가해 주실 우리 주님을 믿으시나요?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주님은 내가 올려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전방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 뒤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근데 손이 피곤해서 자꾸만 내려옵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큰 돌을 준비에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이쪽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붙들어 줍니다. 아름다운 동력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된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이 지켜서고 있을 동안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어요. 손이 내려오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고요, 손을 들고 있을 때 이겼어요. 여러분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을 받들어주는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톡불 장군이란 없어요. 동력하면서 연합하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인, 그 영화계의 간판,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오드리 헵번. 세상이 남긴 감동적인 말을 이 여인이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거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당신은 깨달아야만 한다. 오드리 헵번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어나서 굶주림 속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도 치료를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남은 생애를 그 땅에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건너가서 살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본인은 아무런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 고통을 안고 아이들을 매일매일 돌봤습니다.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일생을 바쳤어요. 미국민은 그녀를 무척이나 존경하고 사랑을 합니다. 미국 영화 백년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배우 100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오드리 헵번이 3번째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외모보다도 내면이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해요. 돌보는 마음을 가진 교인들의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전도서 4장 10절 이하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이게 실체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더욱 서로 격려하고 예배하고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 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이 몸소 모든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로부터 매이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를 위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줄 서지 말고 주님 앞에 정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걱정하려면 끝이 없어요. 유독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주변에 나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힘든 사람이 더 많아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그의 인생 결과는 달라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있다 해도 지옥이에요. 주님이 있는 삶은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